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또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어떤 위대한 일을 외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런 기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선을 통하여 온전히 분별함으로 진실하기를 소원했고,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교회, 이거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소유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될 유익한 것마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버리게 되고, 또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되는,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자주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것이 있으면,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요. 아닙니다. 먼저 나를 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전폭적인 내 인격과 내 삶의 어떤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보여주실 소유를 통한 역사가 여러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는 어떠냐, 삶의 문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서 감옥에 여러분 이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 옛날 성경에 이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말 속에는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이 착고에, 옛날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절망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이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슬퍼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여 있는 이것조차도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여러분 환난을 겪지 않을 성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고난 그 자체로 여러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하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무엇이냐를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전진, 여러분 여기 진보라고 쓰여져 있는 옛날 성경에 여러분 이 진전, 전진, 진보 어떤 말이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면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는 길을 내는데 주력을 했어요.
자신의 통치 국가들로부터 이 조공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를 빠르게 이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닦는 일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 진전 말이 해당되는 부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병대입니다. 길을 뚫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 단어가 이 진전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애물들을 내가 제거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옥에 매이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늘 듣는 설교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혹 내게이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매여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해서 사도 바울이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보다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서, 감옥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훨씬 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향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그가 여러분 이 헬라 철학자들과 아테네 시내에서 철학으로 논쟁했을 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전도했을 때 여러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 거 그거 압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 어디죠? 시위대입니다. 여러분, 시위대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게 하는데, 요셉의 형통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감옥에 떨어뜨리고, 어디요? 시위대장 보디발 안에 감옥에서 여러분 떡 맡은 관원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게 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형들에게 팔려야 되고 가서 여러분 종살이 해야 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히려 매여있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대로 그 매여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매여있고 제약을 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질 않아요. 진전됩니다. 전진합니다. 하나님 복음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가 시위대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로마의 시위대는 일반 군인들하고 다릅니다. 황실 출신의 엘리트 군인들만 그곳에 여러분 시위대로 근무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중죄인인지라 이 가이사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받아야 될 중죄인이라 언제나 4명의 시위대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4명의 엘리트 시위대가 몇 시간씩 지키냐면 6시간씩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4, 6에 24, 몇 명을 만나죠 하루에? 엘리트, 로마의 최고 엘리트를 24명을 만나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나중에 시위대 로마의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4장 23절 정도에 나와요. 제가 새벽이라 정확한 절수는 모릅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이사의 집이 어떤 것을 뜻하죠? 로마의 황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환난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잘됨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는 삶 살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일단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진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적 의의 열매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내 환난이든지 내 형통이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여러분 낙심하시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만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위대에서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든 여러분 또 혹은 우리에게 아픈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절대로 허비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이것마저도 은혜로 바꿔줄, 선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오직 아름답고 선한 것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진전을 확인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형제 중에 다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믿음의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그 지금 구역 리더 바울과 바나바 관계 살펴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일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일꾼도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성경의 외모, 또 다른 오늘 개역 개정판에 거칠애로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선하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야, 이제 나도 좀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도 이제 유명한 자가 돼야 되겠다. 사도 바울 별거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저 사람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날 것 아니냐,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내가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비애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를 찾지를 않아요. 감옥에 있는 자기를 무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이 후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감옥에 어느 이 시위대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야 됐을 때 면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거칠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끊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워지는 거죠.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버림을 받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명예를 여러분 세워가는 그들이 수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누가 배불려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배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불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옳은지 아닌지를 입증시켜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신용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이 속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면 너희가 나를 버리든지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외모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만 전파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초월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신용만 하는데도 하나님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진정한 사역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만 전파되면 돼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누구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서서 여러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성도다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삶이, 빌립보 교회의 삶이 일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의 문제, 대적의 문제를 초월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의의 열매가 있었죠. 어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버림, 나의 낮아짐, 내려놓음, 떠남 없이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복음의 능력이 퇴색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셔야 그리스도만 정말로 존귀히 되는 순도 100%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욕심이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1절에서 그렇게 정말로 담고 싶은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한 번 더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여러분 복음을 떼내어 주십시오. 잘라서 죄송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뭘 기대하고 특별집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존귀히 되고 오직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기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그것도 영광이고, 여러분 일의 종류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라고 하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든지, 나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또는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부끄럽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허물이 없는 그런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시간을 좀 조금만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를 기억하셔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간이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명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변하는가요? 시간이 가면 사랑도 변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변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왜 변질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시죠?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내 인생의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면 그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변질되고 마음에 맞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조그마한 서운한 일 시키면은 이런 것을 나에게 시켰노라고 분노하고.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이나 전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냐면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여러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으면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이제 곧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마지막 인생이 초월해야 될 죽음의 문제마저도 이렇게 초월한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초월했죠. 사람의 문제를 초월했죠.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존귀하고 복음 전파가 그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콧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핍박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화, 극장,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응원해주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어떤 종류의 영화를 상영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극장,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관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날마다 항상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존귀하다, 그 말은 최고의 극존칭 아닙니까?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 영화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칼럼 시간에 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여러분, 이 음악을 작곡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 이 앞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놓냐면은 이 INJ, 영어로 사실은 라틴어로 써놓은 건데,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In nomine Jesu, 지저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예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콩나물 대가리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INJ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곡이 다 맞춰졌습니다. 끝날 때 뭐라고 쓰냐면은 SDG 이렇게 써요. SDG 이렇게 쓴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을 시작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다 맞춰져서 사람들이 환호성 칠 때는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여러분, 남다른 작곡가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엄청난 인생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고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인생의 마침표는 SDG, Soli Deo Gloria,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느 곳으로 인도함 받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